예, 오늘은 논어 1-11절 한번 해볼게요. 아마 논어 읽으시다 이런 얘기 읽으시면 전혀 안 와닿으시고 재미없으실 내용 같은 게 이제 불쑥불쑥 나와요. 그런데 딱 이런 내용이 그러네요. 저도 보다 보면 이런 말 정말 오랜만이다 하는 말들이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길을 따른다 이래가지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효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께서 걸으신 길을 고치지 않으면 가히 효도라 말할 수 있다. 이거 와닿으세요? 이게 어렵죠? 풀어보면요. 이게 다 양심 성찰 기가 막히게 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논어가 참 오해될 만한 여지가 많다는 게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앞뒤 설명도 없이 막 나오면 이거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이 말들이 참 걸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꼭 아버지라고 할 필요가 없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뜻을 관찰하라는 게 뭐냐면요. 자녀의 뜻입니다.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의 우리는 인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가족이나 주변에 친구나 다 있죠. 근데 그 사람의요. 그 동료의 인격 수준을 영성 수준을 알고 싶으면요. 공자님 말씀은 모든 인격에서 핵심은 이제 공자님은 효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실은 이 나이 드신 분이 나한테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분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역지사지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할 분이고 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라는 건 잘 안 하고 왜 자식 얘기만 주로 하느냐 유교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더 쉽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쉬운데 보통 자식은 잘 안 헤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식 얘기를 먼저 하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은 예전에 제가 딱 중용 강의할 때도 막 그 여성 그 페미니스트 분들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하필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만 나올 때 하늘은요 가장 이렇게 여성학에 대해서 이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을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탁 하면요 딱 예리하십니다. 왜 자식부터 얘기하죠? 막 이런 얘기가 탁 날아옵니다. 역지사지로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요 다 납득하세요. 그런데 뭐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해서 저는 다 서로 납득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측면에서 결국은요, 이 공자 이분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대뜸 비판부터 할 게 아니라 무슨 의도로 이 말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다음에 서로 할 말 있으면 또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날이 서서 듣지 마시고 왜 자식부터 하래 하지 마시고 자식이 잘 안 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은 누굴 사랑하나요?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율곡이 쓴 논문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자식은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왜냐하면 자연의 결이 아래에다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아래에다가 모든 물자를 다 쓰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DNA를 물려받은 존재한테 또 내가 그 존재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아주 그냥 원초적인 본능부터 이미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를 해도 거기다 더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도덕을 가진 존재라면 육체적 본능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생각해서 부모님은 오죽하겠구나. 자식을 키우다 보니 부모님 마음은 이랬겠구나 하고 끝없이 역지사지를 하는 게 이 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지금 행실을 가지고 우리는 언행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마음은 모르니까. 한데 더 조심해야 되고 언행보다는요. 속마음이 어떨까를 더 추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요즘은 안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효성스러운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타협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분은 자기 뜻대로 다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언행을.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계신 분들은 그 언행을 다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관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짓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누가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그 사람 인격이 쉽게 잘 드러난다는 거죠. 요 표현에 벌써 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독단적으로 일 처리하지 말고 부모님하고도 타협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언행을 해야 맞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양심 성찰대로 하면 되죠. 내 양심 성찰이 아무리 옳아도요. 여기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 중에 누구라도요. 그걸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면요. 맞춰줘야 돼요. 보살이. 분자가. 그쵸? 내가 옳아 무조건 따라와 이러면 이제 그 가족은 못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하는 노력과 맞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전제하면 군자에게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거 하나랑요. 3년 동안 아버지께서 걸으신 길을 고치지 않으면 효도라 할 만하다. 요 말이요. 요 말이 참 이거 곱씹으면 되게 오묘한 말입니다. 뭐냐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진짜 양심적인 일이라면 평생 해야 맞겠죠. 아버지가 하신 일이 비양심적인 일이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3년씩이나 또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요 말은 뭐겠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아버지가 하신 뜻을 존중해서 3년상처럼 돌아가신 뒤에 3년 정도 더 아버지가 평소에 추진하셨던 일을 계속 해주면 진짜 효자라. 그건 효성의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평소에 ARS로 뭔가 어딘가에 계속 기부를 하셨다든가.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뭐 양심적인 일이면 끝까지 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꼭 그런 식으로 기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마음을 존중해서 내가 3년 정도 일정 기간 더 해주는 거는 그런 거 보면 마음 쓰임이 그 정도 되면 그거는 진짜 효도라고 할 만하다. 이런 것도 한번 미묘한 얘기들인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팁에 활용하시기를. 그래서 가족이나 혹시 뭐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저기 가족들 간의 의사결정 하나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고. 그렇죠. 만약에 내 자녀라도요. 이번에 그 세월호 같은 사건 나면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부모님이 지금 뜻을 이루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효도는 아니지만 똑같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역지사지, 공감. 예, 내 가족의 뜻을 사후에라도 좀 들어주고 싶은 거. 예, 이게 양심적인 마음 아니냐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요 한 구절이지만 되게 다양한 맛이 있죠. 근데 그냥 읽으시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걸요. 아유, 여긴 내가 읽을 거 아니다 하고. 그래서 또 효도하라는 얘기겠지 하고.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내시면 정보를 다 못 얻어요. 여러분은 보살과 분자가 되려고 요 글을 읽으시는 거니까 이 달인이, 양심의 달인이 하는 말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취할 것만 취해 들으시면 돼요. 또 이 논어라고 해도요, 다 취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공자님이 살던 그 시대나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여러분이 그냥 그런 건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는 게 좋죠. 아, 그건 그 시대나 의미가 있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태계율곡이 한 얘기도요. 그게 조선시대나 의미 있지 지금 시대는 의미가 없는 말도 있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태계율곡은 늘 양심적인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은 그 조언이 별로 필요 없는 일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양심적인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억지로 따르려고 하시면 더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1-12는요. 조화 절제. 유자가 말하기를, 공자 제자인데요. 유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예절을 쓸 때는 조화가 귀하다. 요거 이게 벼화자인데 원래 이게 옛날 나무거든요. 위로 뻗친 가지, 아래로 뻗친 가지. 근데 위에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온 놈이 벼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벼는 이 곡식이 열매가 이제 이게 열매죠, 사실. 벼의 열매죠. 요 놈을 우리가 취해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입에다 물려주니까 얼마나 조화로워요. 먹을 거 입에 이게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서로 다 마음이 이제 원한이 있던 것도 다 풀리고 이렇게 여유로워지겠죠. 그게 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절은 조화가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절이라는 건 조화다.
제가 인해주 중에서 예절 얘기할 때 항상 조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절이라는 게 여름의 덕목인데 여름에는 마무리 자기 속에 있던 걸 다 표현하는 계절이라 조화가 없으면요 하모니가 안 돼요. 각자대로 자기 소리만 내버리면 엉망이 돼버리죠. 서로 배려해 가면서 자기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또 어떤 행동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절이라는 건 조화가 참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왕의 도는 선왕이라면 옛날 왕들인데 유교 경전에서 선왕 그러면 단순히 옛날 왕이 아니고요. 연산군 같은 왕을 선왕이라고 한 게 아니죠. 성인 왕들을 말해요. 양심적이었던 예전 왕들, 전설적인 왕들은 대표적으로 요순 이런 사람들이에요.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니 크고 작은 모든 예절이 이로 말미암았다. 한 나라에서 어떤 예절을 지키고 한 가정에서 예절을 지키는 게요. 그 가정을 더욱 화목하고 조화롭게 하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군기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직 조화만 알고 만약에 조화만 추구해버리면서 예절로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화가 중요한데 제일 근데 조화 안에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절제가 없으면 그래서 예절이라는 게 예절 그러죠. 그래서 예절이 조화를 추구하지만 절제된 행위를 통해서 서로 적당히 절제를 해주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지 조화롭기만 하자고 하면은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리면 또 이 크게 방탕해지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절제는 위에가 이렇게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잎들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대나무 죽자거든요. 그런데 요 즉자는요, 곧즉자는요, 이게 밥입니다. 밥 뚜껑 딱 열어놓고 사람이 이제 먹으려고 딱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곧즉자죠. 이제 나 밥 먹는다 이겁니다. 밥에 딱 직면한 거죠. 근데 밥이라는 게 때를 조금만 어겨도 못 먹죠. 상해버리죠. 때를 조금만 놓쳐도 못 먹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나무와 이게 만나서 뭐냐면 대나무 마디 같은 한 절기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우리 24절기 할 때 이거 쓰죠. 그 절기. 때를 한 관절 한 번씩 딱딱 변해가는 때 분명히 구분이 되는 앞때랑은 지금이랑 구분이 되는 그 한 관절들을 이렇게 의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하다는 그러니까 대나무도 한없이 지금 자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끊어가면서 가죠.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한다는 건요. 거기까지를 딱 단속해줘요. 여기까지 한 묶음, 여기까지 한 묶음. 우리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물건이 막 여기 흩어져 있어도 한 포장지 같은 걸 한 상자씩 싸서 딱딱 싸는 게 이게 지금 절제예요. 매짐을 딱딱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때 시간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관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의 한 관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예절이라는 거는요 행동을 딱 어느 선에서 딱 이렇게 끊어줘서 거기서 절제를 더 나가면 안 되는 선을 정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야 이 행동이 아름답다. 더 나가면 오바고 그만큼 못 미치면 부족한 거다. 부족하지도 오바도 아닌 딱 그 선을 정해줘서 그 선에서 서로 간에 그 선에서 서로 표현할 거 다 표현하면요.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와 절제가 잘 맞아야 된다. 절제란 말 쓸 땐 절에다가 다스릴 제자를 쓰잖아요. 딱 그 단위로 스스로 단속을 시켜주는 거죠. 내가 이걸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는요. 지금 누가 단속해주기가 애매해요. 어느 종교 가면 계율들이 있죠. 그럼 그 계율이 아마 여러분을 절제시켜 주는데 계율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그 계율도요. 술 먹지 마라 했는데 상황이 있고 술을 한 잔 해야 될 것 같은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스스로 계율에만 얽매서 스스로를 절제하려면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또 계율을 다 지켰더니 주위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계율만 고집하다가 그런데 이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계율은 결국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양심에 부합할 경우죠. 양심의 소리라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법을 정하잖아요. 그 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의문이 나요. 난 정한 적도 없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그 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결국 왜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까? 양심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양심에 맞는 게 계율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계율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양심 분석을 해서 내가 이 정도 선에서 했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고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누군가 피해를 보고 한 걸음 덜 걸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 하면 딱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한 마디라는 거죠. 그쯤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딱 거기에 마디마디를 잘 지켜주는 게
절제한다는 겁니다. 더 가지도 덜 가지도 않고 딱 거기서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잘 조절한다 할 때도 이 절자를 쓰잖아요. 절제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절제한다는 게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고요. 딱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 선에서 딱 매짐을 지어주는 걸 우리가 절제한다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시간도 다 어느 한 단위에서 우리가 끊어주듯이 언행도 그 선에서 정확히 끊어주는 게 좋다 하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이제 조화도 의미를 지닐 거다. 조화만 중시하다 보면 그 군대 같으면 우리 조화합시다. 다 말투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랬다가 만약에 전쟁 나는데 아무도 뭐 명령을 안 듣고, 왜냐하면 군대면 이제 죽으라는 명령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야, 너희 총 들고 뛰어나가 한대. 어우,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이제 서로 조화만 추구하다가 막상 힘든 일 닥쳤을 때, 어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상 일 닥쳤을 때 아무도 이 손을, 착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손을 안 댈 수도 있다고 일에. 그럼 평소에 어떤 그런 기강은 잡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예절로 기강 잡는다고 막 이렇게 계급 나눠가지고 신분과 예절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조화가 깨져요. 니네만 잘 살아라 하고 이제 서로 조화라는 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조직이 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조화가 없어버리면 이제 쪼개져 버리죠, 조직이.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재밌는데, 이 재밌는 게 예절은 분명히요. 예절이라는 건요. 이 절제, 우리 예절이라고 하듯이 절제를 중시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마디마디가. 나랑 친구 정도 만나면 손을 이 정도 올리면 되고, 어른 만나면요. 아주 올렸다가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 허리를 어느 정도 숙일지, 이게 예절이잖아요. 비슷한 사람 만나면 가볍게 뭐 목례만 해도 되지만, 이게 아주 허리 90도로 숙여져야 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릎 꿇고 이제 완전히 다 큰 절을 해야 될 분도 있단 말이죠. 요게 절제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 인간관계에서는 요 정도 해줘야 딱 맞는 거고, 요 인간관계는 친구끼리는 요 정도가 딱 맞단 말이죠. 여기서 더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절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걸 다 정해놓은 건데, 이걸 정해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다 찢어져 버립니다. 군대에서 서로 예절한다고 경례라는 예절을 가르쳐서 깍듯하게 시켰더니 이제 계급 간에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원래 한 덩어리로 하모니를 하려고 한 일인데 쪼개져 버리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내일이 다 찢어져서.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예악이라고 예절에는 반드시 음악을 같이 강조합니다. 유교에서. 음악. 오늘은 뭐 요거까지만 할 텐데, 예절에는요 반드시 음악이 같이 가는 이유가 음악이 조화를 책임져줘요. 그럼 군대는 뭘 하나요? 군가를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장교부터 저 병까지 한 마음이 되지, 음악이 없으면요 다 마음이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깍듯한 이런 절제만 요구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반대말로 해보면, 예절은 절제인데 절제만 있다면, 절도만 있다면 조화가 깨지니까 조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버리죠. 그래서 유교에서 꼭 예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교만큼 정치에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이 없어요. 예, 음악을 애초부터 공자님 때부터 음악을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라에서도요, 깍듯한 예절만 강조해버리면 왕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으면 왕하고 나랑 이제 멀어져 버리죠. 근데 그때 음악을 연주하면서 같이 그 음악을 즐기는 중에 다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할 때도 사람의 마음을 경영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 해야 될 선을 정해놓되 음악을 통해서 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음악이 또 즐거울 악자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이 가져오는 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요 기능을 유교는 정말 잘 알고, 그래서 이 얘기라는 책에 보면 악기가 그 안에 또 나와요. 악기편이. 그 악기편에서 음악에 대한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이 다 나옵니다. 예, 음이란 결국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궁상각치유가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우리 마음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거라. 왜 음악을 중시하냐면요. 색깔은 눈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색깔보다 소리가 더 감정에 직접적으로 파고든다고 본 거예요. 음악이 조금만 애절해져 버리면 여러분 그냥 슬퍼져 버리죠. 여러분 마음을 사실은 지금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조작하려면 음악이 제일 빠릅니다. 그냥 파고들어요.
음악이 조금만 씩씩한 음악이 나오면 마음이 들썩거리고요. 조금만 슬퍼지면 이 온갖 슬펐던 사연들이 다 떠오릅니다. 인간은 뇌는요, 이 감정으로 검색을 주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 도달하면 그 유사한 감정을 겪었던 일들이 뇌에서 바로 검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도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명상하다 기분 좋으시면요, 살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때의 기억이, 잊어버렸던 기억도 떠올라요. 이게 자꾸 기분 좋고 볼 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지나온 삶에서도 기분 좋았던 때를 기억해내는데, 기억 지금 안 나시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명상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데 제 기분이 이제 걱정이 없어지니까 아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살면서 참 그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그 걱정 없이 이제 토요일 방과 후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 다 이렇게 기분 좋게 혼자 어디 놀러 가던 그게 전혀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일인데 명상에서 기분 좋으니까 그 유사한 감정을 이놈이 뇌에서 검색해서 탁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반대로 이제 그런 일들이 금방 기억이 나서 요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시면 어떤 기억만 계속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안 좋았던 기억만 계속 곱씹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과거의 삶 중에서도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했었어라고 말할 때 이제 지금 불행할 때일 겁니다. 근데 지금 기분 좋으면요, 과거도 또 과거에서 일어난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지금만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거고 또 저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좋았던 때가 있으면 또 잘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여러분의 감정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게 음악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음악을 좀 선곡해 놓으셨다가요. 그런 걸 트세요. 그래서 그 음악과 하나가 되면 금방 몰입이 돼요. 그래서 악기에 보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음악을 통해서 몰입시켜서 신바람이 나게 해서 신명과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까지 나와요. 이 얘기는요, 악기 보면요, 음악으로 깨어나는 법이 실제 나온다는 거예요. 유교 경전 안에 나와요. 지금 음악에 대한 어떤 서양에서 이 연구는 많겠지만 동양에서 그 악기는요, 지금 그게 언제적이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그리거든요. 최소한. 공자님 제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런 이론들이요, 정밀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악기만 따로 책을 내기도 해요. 지금 시중에 나가시면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예악을 중시한 이유가 절도와 조화. 요게 예절의 중요한 항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다. 겨울에 씨앗에 있던 정보가 여름에 만물들이 다 서로의 그 안에 있던 걸 표현한다. 그럴 때 절도가 없으면 얼마나 개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하나도요, 거기 모였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해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선을 정해놓는 건다. 여기까지. 이걸 넘지 마라. 그러면 서로 편해져요. 왜냐, 이 안에서만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니까 서로 책임이 생기니까, 책임이 분명해지니까 편해지는 겁니다. 딱 그 선에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다 보면 이 전체 마음이 쪼개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즉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예절 안에 반드시 조화를 집어넣으라는데 음악 안 쓰고 조화를 넣는 법이 뭘까요? 역지사지 해주는 거예요. 양심, 공감만 해주면요, 한 마음이 되잖아요. 조화는요, 같이 즐겁자는 사상이죠. 같이 벼 물고 지금 같이 뭐 음식 나눠 먹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벌이면 같이 음식 한번 이렇게 먹어줘야 서로 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질적인 거고요. 마음 한 마음 만드는 게 목표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예절에 맞게 처신하시더라도요, 그 안에 좀 양심, 진심을 담아주시면요, 상대방이 마음이 높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도가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